462페이지를 보십시오. 자, 이제 3분의 1만 남았습니다. 이 건강 삼매경론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중국이 지금 현재 그 한복 공정, 김치 공정을 한다고 그 네티즌들이 막 그냥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 사람들은 왜 한복도 자기 것이라 하고 김치도 자기 것이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하버드대 교수가 이 건강 삼매경론을 들어서 얘기를 했어요. 나 깜짝 놀랐어. 하버드 대학 교수가 한국은 한 번도 중국에 속국된 적이 없다. 그래도 조공을 바쳐가는 거는 어쩔 수 없이 하나의 전략일 뿐이고, 근데 딱 보면 한 번도 식민지화 된 적이 없어요. 근데 건강 삼매경론을 들었어요. 건강 삼매경론은 중국에도 없는 한국의 독자적인 것이다. 이것만 봐도 그것도 벌써 한국은 중국에 한 번도 식민지화 된 적이 없는 독자노선 그런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중국 정부는 한국은 속국이라고 해서 옛날부터 속국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 역사를 잘 몰랐어. 그런데 1960년대에 문화대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중국의 모든 문화가 10년 동안 거의 다 파괴됐어요. 그 사람들 역사를 잘 알 리가 없어요, 제가. 특히 이제 한복이 중국 것이라는 것은 잘 모르는 소리인데, 원나라 때, 근데 한복은 명나라 때 이게 한푸라 해가지고, 자기들 원조라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고, 원나라 때, 고려 여인 중에 한 명이 왕후로 된 분이 한 분 계시죠. 기황후라고. 아시죠? 그때부터 한복이 중국에 유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얘기하잖아, 한복이. 그게 명나라 때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고려에서 한복이 넘어간 것이지, 명나라 때 자기들이 만든 기원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쪽에 사서도 기록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럴 정도인데, 중국인들은 아직까지 그런 것 같은 좀 때를 쓰고 있는 거예요. 좀 우스운 거죠. 그래서 제가 놀랄 때 왜 이 건강 삼매경론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벌써 특히 이제 미국 유수한 대학에서 이 한국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이 있고 건강 삼매경론을 거론한다는 것은 깜짝 놀랄 만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 알았어. 이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유튜브 채널을 들다 보니까 그런 게 그 하버드 대학 교수라든지 모든 대학 교수들이 이제 강의한 내용을 번역해가지고 들을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다가 알게 됐어요. 자, 봅시다. 462페이지에 경하는 거예요. 사리불이 말하였다. 세종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이 있기에 앞서서 본각의 이익을 취하여야 합니다. 본각이면 본래 깨달음. 이 우리 그 갖춰져 있는 마음의 본성이 본각이에요. 본래 깨달음의 이익을 취하여야 합니다. 이 생각은 정멸한 것이고 정멸은 여유한 것이니 모든 덕을 다 지니고 있고 모든 법을 갖추고 있어 원용하여 둘이 아니어서 불가사의합니다. 진짜 이 말 한마디로 어마무시한 내용을 다 담아드는데 이 생각은 정멸한 것이고 요거 말은 뭔가 우선 알아야 돼. 생각을
없애서 정멸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가 정멸이라는 뜻입니다. 고요할 적자 멸할 몇자. 뭐가 고요했느냐? 모든 번뇌 망상들이 일어나지 않고 고요하다. 멸이라 하는 고통 원인이 소멸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정멸이에요. 근데 왜 생각은 정멸한 것이고 이런 말 하는가 하면 그 근거를 찾으면 대승이신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마타 수행에 생각이 불생불멸이다. 불생불멸이 다른 이름이 정멸이에요.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고 생기고 사라짐이 없다는 거. 생기고 사라짐이 없게 된 정멸이 고요하다 이거지. 그런데 그 말은 생각을 없애서 고요하다는 말이 아니고 생각 자체가 생각이 그냥 정멸이에요. 생각이 불생불멸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런 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러면 그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거는 체험할 수 있죠. 조금만 노력하면. 생각이 일어나도 생각은 머물지 않아요.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사라져요. 그럼 다음 다른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생각이 일어나도 절대로 일어나는 흔적이 없어요. 생각이 사라져도 사라진 자취를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생각이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는데도 생각 자취를 안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멸이. 그래서 이런 생각은 정멸한 것이고, 정멸은 여유하다 하면 안 바뀐다. 제가 시간에 이제 눈을 떠나가거나 보는 마음이 안 바뀐다. 여유하기 때문에 안 바뀐다. 근데 이것도 정멸은 여유하기 때문에 안 바뀐다. 우리는 정멸하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호공을 이야기하고 없을 물을 얘기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뭐가 정멸했느냐? 번뇌 망상이 고요해지고 그러면 고통의 원인이 소멸했다 하는 것이지 마음 자체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잘 알아야 돼요. 여유하다 하면 안 바뀐다. 자, 그 다음에 모든 덕을 다 지니고 있고 모든 법을 갖추고 있어. 이런 말, 이것도 무슨 말이냐? 덕을 다 지니고 있다는 것은 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힘을 덕이라고 얘기해요. 영향력을 행사한다. 큰 덕자잖아요. 마음을 크게 쓴다 이런 말도 하는데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중에서 얘기하자면은 덕은 옛날에는 얻을 덕자와 같이 썼어요. 그러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큰 덕자잖아요. 이건 얻을 덕자죠. 이건 큰 덕입니다. 발음도 비슷해요. 요 이렇게 같이 봤어요. 저 말은 이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익이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 그 반에 끝난 영화가 하나, 저기 드라마가 있죠. 뭐 철후 왕비 아주 재밌게 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는 보지는 못했는데 거기에 이제 멀리 끝에 끝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딸이 이제 이 왕비니까 딸이 이제 자기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 보고 이 자린 고비를 해가지고 저 백성들의 지혜자들 수탈해서 가져온 이 재산 이거 다 나눠줘야 됩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바로 그러니까 아버지는 떠떠름한 거야. 재산을 억수로 많았는데 딸이 갑자기 궁지에서 나와가지고 이것 전부 다 백성에 돌려주십시오. 이러니까 이 말도 못하고 떠떠름한 얼굴로 이제 주고 붙들고 먹고 싶지 않은데 다 주는 거지. 다 줬는데 결과는 어디 됐는가 하면은 반정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동비라 그래요. 막 들고 일어나가 궁궐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오면서 마을 사람들이 그 집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다른 집 다 틀어버리는 거예요. 딸이 그렇게 이야기한 대로 그래 자기가 다 나눠주고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덕을 봤다. 그 동비들이 와가지고 와 다 틀고 할 때 마을 사람들이 막아줘. 이 집 막 건드리면 안 된다고. 우리가 이 집에서 작은 이익을 얻었다. 이익을 얻다가 덕입니다. 이런 걸 덕이라고 얘기해요. 베풀어서 베푸는 것을 덕이라고 해요. 몰래 베푼 걸 음덕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도 경주에 가면 채부잣집이 남아있어요. 그냥 일하여 이런 게 있는 거죠. 손자가 집을 나서 걸어서 나오면은 그 일하던 그 농부들이 다 허리 굽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도련님 어디 가십니까?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가 뭘게 어른이 머릿속에서 인사하겠어? 채부자 때문에. 채부자는 가뭄이 들고 이러면 이 자기 땅을 밟고 있는 사람 움직이면 안 된다. 다 털어서 다 나눠줘. 이랬던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 덕인 거예요. 덕을 베풀었다. 덕을 받는 사람은 이익을 얻은 것이.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손자에게도 머리를 숙이고. 우리는 큰 덕자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덕을 다 지니고 있고 하는 것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우리 마음의 본성은 남에게 베풀어서 그 사람을 이익을 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모든 법을 갖추고 있어. 운영하여 둘이 아니어서 불가사의합니다. 모든 법을 갖추고 있다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갖추고 있는 것들은 무한한 잠재력이죠. 보물 같은 거예요. 이거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운용하다, 덕과 법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이 아니고 불가사의하다 하는 상상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의 한계를 벗어났다. 이런 뜻이죠. 이 법이 곧 뭐냐 이러니까 마반야바람이다. 마는 크다. 반야바람이 지혜의 완성이라는 뜻이죠. 큰 지혜의 완성. 그냥 큰 지혜입니다. 이 큰 지혜가 우리에게 갖춰져 있는데 이것이 법이고 이것이 덕이다. 덕은 사람 이 반야바람이라는 지혜라 하는 것은 남에게 번뇌를 없애주는 이익이 그 덕이에요. 그래 이것은 진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법이에요. 안 바뀌게 법이에요. 그 다음 그 대신주라고 해요. 대명주라고 하고 무상 이유 없는 명주고 무등등주인 걸 마땅히 알겠습니다. 자, 무등등주. 자, 무등은 뭔가 하면은 저기에 광주에 가면 무등산 있죠. 그 무등하고 똑같은 무등입니다. 여러분들은 평등을 내세우면은 뭐가 생긴 줄 알아요? 불평등이 등장하요. 지금 국회에 통과되지 못한 법이 하나 있어요. 차별법이에요. 차별법. 여러분 잘 알다시피 불자들은 어떻게든지 이 차별법을 통과시켜야 돼요. 차별법, 차별금지법이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돼요. 왜 통과시키는지 모르시죠?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뭐 동성이라든지 소수자를 위한 법이라고 반대를 하지만은 불교계에서는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연예인이든 무엇이든 불자락하는 이름을 내세우면 절대 서주지를 않습니다. 이게 불평등이야. 왜 자기가 불교 믿는데 개인이 믿는 이걸 가지고 왜 사람들을 차별하는 거야? 그래서 불자면서 내세우지 못해요. 사람을 다 숨기고 있는 거죠. 사회가 그렇게 지금 누가 그렇게 만들고 있겠어요?
차별금지법을 폐지해야 돼.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해야 돼. 학교에서 고등학교에도 보면은 종교를 강요해요. 그 차별이거든. 그 차별금지법이 꼭 나서야 되는 이유가 그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차별금지법은 부처님 가르침하고 그대로 일맥상통해요. 깨달음 내용이 평등이거든. 주관 객관이 없어요. 호공의 세가 두루해요. 평등해요. 깨달은 내용이 평등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실현을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이제 이 무등이란 말, 등자가 2번 썼는데 무등은 뭘 얘기합니까? 평등을 내세우면 불평등이 생기기 때문에 무등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평등도 없다. 그럼 평등도 없다고 내세우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불평등도 그 뜻을 같이 사라져. 그 다음에 진정한 평등이 와요. 그때 무등등이란 말, 등자가 2번 쓴 무등이 돼야만이 진정한 평등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냥 평등 이러면은 반대되는 차별이 등장하고, 그는 평등을 폐지하면은 차별도 같이 없어진다 해서 무등등이란 말을 써요. 주락하는 주문이 그런 뜻이에요. 얘기하잖아. 이 주문의 힘이 대단하다 하는 거 아셔야 돼요. 주문에는 안에 내용을 담고 있어요. 무등등이라는 주문, 그 뜻을 알고 이 주문을 외우면 효과가 있어요. 그 뜻을 모르고 주문을 외우면 별 효과가 미미해서 안 돼요. 그래서 반야바라밀이 무등등주라, 무상명주, 대명주, 대신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자리불이 부처님께 그걸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저주를 받은 적이 있어요. 성강사에 있을 때 밤 12시에 정강이 12시에 전화가 각중에 자다 전화 벨 소리 딱 들었는데 저주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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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주를 3번 받았어요. 근데 여자가 아니라서 다행이에요. 남자 목소리 나한테 저주. 그 나중에 이게 무엇인지 추측을 해서 엎어서 알게 됐어요. 야, 내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 내가 저주를 받게 되다니 말도 안 되는. 벌써 20년도 훨씬 옛날 얘기인데 알고 보니까 그 절에 나오는 분 중에서 집사분이 한 분 계세요. 집사가 와서 불교 공부를 하고 있다. 근데 이분 이야기 들으니까 이래서 연관이 있구나. 근데 이 집사는 암 환자예요. 근데 우연하게 그 나한테 배운 학인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공양주 아들이 교통사고 난 것을 병원에 있는 그걸 하고 있었어요. 스님들 돌아가면서 간호를. 근데 그걸 본 어느 불자가 자기 아파트 광양인데 아파트에 가서 누가 이 도와줄 분이 없는가. 왜냐하면 스님들이 간호하고 있는데 이 보험 처리도 안 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좀 짠했던 거. 스님들이 뭐 돈이 있겠어, 뭐가 있겠어. 하긴데 돌아가면서 간호를 하는. 그래 한 분이 딱 나서 자기 도와주겠고 이분은 집사야. 근데 자기가 또 와가 스님들 대화를 해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불교하고 전혀 다르다 하는 걸 그때 알아. 이 목사님이 이야기한 불교하고 전혀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상의를 내가 불교 공부를 좀 하겠다. 담임 목사는 안 된다. 부목사는 그래도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 불교를 알면은 기도를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이 있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그래서 그분이 왔을 때 제 그런 얘기, 내가 이 하긴슨이부터하고 당신을 내가 지도를 해주고 싶지만 나 1대1로 하고 싶지는 않다. 팀을 구성해라. 그래서 광야에서 10명을 딱 모집을 해가지고 공부하러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줬어요. 가르치고 이랬는데 그거하고 관련이 있는가 추측해보는 거예요. 저주받은 걸 얘기하자면, 근데 기분이 좋을까? 밤 12시 그것도 정확하게 12시 땡 치자마자 전화가 와가지고 놀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주문은 그런 주문이 아니다. 저주하는 주문이 아니다. 마음을 평등하게 하고 세상을 평등히 하게 하고 밝게 해주는 주문이다. 그게 뭔가 하면은 반야바람이다. 마하반야바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원효스님 말씀을 들어보죠. 제 얘기는 그렇다 하고, 자, 이 안에는 5번째 대반야가 원용하여 둘이 아님을 설명한 것이다. 대반야, 반야는 이제 빤야 이런 뜻이고요.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혜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지혜라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잘 아는 걸 지혜랍니다. 새 속에서는 지혜라 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 보통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벗어날 수 있는 깨가 지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확하게 잘 분별해서 판단한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혜는 결정의 뜻이 있어요. 우유부단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근데 불교는 지혜 종교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혜 종교다. 자, 지혜 종교라 하는 건 이제 한번 얘기해. 뭐가 왜 지혜 종교냐? 왜 지혜를 그렇게 강조하느냐? 지혜는 이제 대반야 이러면 큰 지혜라 하는데 이거 우리 마음의 본성을 얘기해요. 이게 갖춰져 있다. 중세기 때에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그 전 세계에 한 1억 명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흑사병이 도는 거는 이것도 바이러스인데 몽골이 이제 침입해가지고 전쟁 중에서 몽골 아마 진영에서 이 흑사병이 발생합니다. 이 이제 흑사병이 그 죽은 사람을 무기로 그냥 성 안에 던져놓고 가버렸습니다. 이게 퍼져가지고 유럽을 그냥 몇 년 동안 괴롭혔는데 왜 사람들이 왜 많이 죽었을까? 그때 이 교황은 나라의 이 왕을 세울 수 있는 인정해주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교황이라고 해요. 얘기하자면 나라의 국왕을 인정해주는 힘을 갖고 대단한 힘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 흑사병이 막 돌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과학에 대해 무지했던 것 하나가 있고 위생관념이 별로 없었던 것. 또 하나는 바로 신앙 때문에 많이 죽게 된 거예요. 신앙 때문에. 그래서 이 이제 성당에서 면죄부를 발행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당에 와서 기도를 하고 이 신앙의 힘으로 극복해보려고 더 많이 죽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 과학적이지 못해서 일어난 현상이에요. 그런 다른 말로 하면 지혜가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유태인들은 훨씬 덜 죽은 거예요. 그 유태인들 왜 덜 죽었냐 이러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위생관념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모함을 받아가 수많은 유태인들이 죽게 되죠. 마녀사냥을 역사적으로.
그런데 거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르네상스가 일어나요. 인본주의. 왜 인본주의고? 정말 신이 존재한다면 이런 많은 사람 죽을 리가 없다. 그래서 이 신으로부터 이탈한 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인본주의 사건. 그래서 이제 르네상스가 도래하게 된 얘기하잖아요. 역사학자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거리를 두고 손 씻기를 하고 마스크를 하는 것은 이건 지혜에 속하는 겁니다. 왜? 접촉은 비말에 의해 가지고 전파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거리는 2m 이상을 두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손을 자주 씻어가지고 이 병균이 옮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신앙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이 뭐 기독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힌두를 믿든 이 코로나는 그것을 가리지 않아요. 옛날에 흑사병도 그렇고 그 스페인 독감도 똑같은 거죠. 스페인 독감을 해가지고 5천만 명이 죽었다. 우리나라는 그때 한 14만 명이 죽었다. 1913년도인지 16년도인지 그때 그렇게 많이 죽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지혜라고 얘기하는 건 이런 것을 잘 판별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이 아니다 아니면 딱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우유부단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가려낼 수 있는 힘을 갖다가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결정성이라고 쓰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날의 지혜가 지금 이 시대 코로나 시대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병원에서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병동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전부 다 지혜로 이런 지혜가 없으면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옛날에 그냥 뭐 앞에 하는 신앙의 힘을 아이고 부처님 살려주십시오.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는 이 지혜가 중요하다. 자, 그 가운데 두 부분이 있으니 첫째는 사리부리 우르르 물을 것이고 둘째는 여러 개의 기술에 이룬 것이다. 그냥 사리부리 묻고 둘째는 부처님이 기술한다. 말을 한다는 거죠. 처음 가운데에도 두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부처님께서 공각의 이익이 온용함을 설명하신 것을 이해한 것이고 뒤에는 곧 대반야바라밀임을 나타내었다. 공각이 대반야바라밀이다. 이런 데 지혜다는 데 큰 지혜죠. 일에 앞서서 공각의 이익을 취한다는 것은 부처님 말씀을 이해한 것이다. 물을 발음하여 불사를 지으려고 할 때 항상 먼저 그 공각의 이익을 취하니 이 생명하는 생각은 본래 정멸한 것이고 이와 같이 정멸하는 것고 유효한 이치이이다. 자, 공각이 본래 깨있는 이익은 뭘까? 본래 깨달음의 이익은 뭘까? 본래 깨달음의 이익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정멸이고 여여함을 얘기해요. 그 사람이 감정이 생기든 생각이 일어나든지 그 자체가 정멸이고 그 자체가 여여하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이제 봐야 되느냐 하면 종소리와 같대죠. 자, 그 이유를 설명할게요. 자, 소리에 초점 맞추면은 소리에 초점만 소리는 계속 행개사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초점 어때요? 소리가 지나가면서 자취를 남기지 않는데 초점 맞추면 어때요? 정멸이에요. 유효예요. 시각을 어디에 두느냐? 소리라 하는 현상에 두느냐? 자취를 남기지 않는 쪽에다가 두느냐? 자취를 남기지 않는 쪽에 두면은 어떤 생각을 하든 정멸이에요. 어떤 감정을 내도 다 정멸이에요. 굳이 생각을 없앨 필요도 없고 감정을 없앨 필요가 없는 것이. 현상 그대로가 정멸이에요. 우리 살고 있는 세계가 정멸이에요. 그래서 의상스님이 뭐라 하는 거냐면 제부부동 본래적이라. 모든 존재는 부동하여 본래부터 고요하다.
막 그냥 이 시끄러운 소리가 팬 돌아오는 소리가 막 나고 시끄러운데 소리에 초점 맞추니까 힘들지. 자취를 남기지 않는 초점 맞추면 똑같은 거예요. 매 순간 자취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저게 그 이야기 제가 했잖아요. 그 층간 소음에 대한 얘기죠. 그 극기명상 하는데 장경궁에서 산불이 탁 꺼낸 거예요. 자기는 이 극기명상이가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했다.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러니까 이 소리 관찰 여기서 가르쳐준 대로 지나가는 소리는 돌아오지 않고 미래의 손은 오지 않은 손은 현재 손이 머물지 않는다. 머물지 않는데 늘 머물려고 노력을. 근데 이걸 가지고 위에서 막 애를 뛰놀고 쿵쾅쿵쾅 그럴 때 그전 늘 신경 쓰고 막 전화도 하고 하지 마라 그러고 해도 안 됐다. 스트레스 쌓였는데 쿵쾅쿵쾅 할 때 지나간 소리 안 돌아오고 미래에서 오지 않은 저 쿵쾅쿵쾅 순간순간이 자취가 없다 하는 그렇게 이해만 했는데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다음에 마음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더래요.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죠. 체득을 못해도 이해만 하더라도 그런 효과가 있고 정멸이 어떻다 하는 걸 알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본래 깨달음의 이익. 본래 깨달음을 우리 갖추고 있는 이 정멸한데 이 이익이다.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세속에서는 안 가르쳐주죠. 가르쳐줄 이유가 없죠. 세상에는 먹고 살기가 바빴어. 어떻게 하면 안 굶어 죽을까? 이 걱정을 하고 많이 가진 자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지위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안 떨어져 더 큰 지위를 얻을까? 이거만 골몰하고 있는 세상에 이런 이야기 귀에 들어오겠어? 안 들어오죠. 그런데 이 일상생활 소소한 문제도 이런 정멸이라든지 여여라든지 이것이 해결해 준다는 거지. 이야기하죠. 우리 수준을 팍팍팍 높여주고 좋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그래서 이와 같이 정멸한 것은 그 여여한 이치 이다는 거죠. 불사락하는 건 뭘 얘기해요? 부처의 일을 지으려고 할 때에 일어난 불사는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저기 여기 서장에 나오잖아요. 불사는 도를 깨치려고 노력하는 게 진리를 깨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불사예요. 얘기하죠. 그래서 불사를 지으려고 할 때 항상 먼저 그 본각의 이익을 취해야 합니다. 이 생멸하는 생각은 이와 같이 정멸한 것은 곧 여여한 이치이다. 이 이치 가운데 본각과 시각의 모든 덕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멸하는 모든 법을 갖추고 있어서 원흉의 둘이 아닙니다. 자, 본각은 본래의 깨달음인데 시각은 비로소 깨달아가는 걸 시각이라고 합니다. 본각과 시각이 있는데 시각은 반드시 불각을 깨닫지 못한 깨달음이라고 하면 깨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깨어있지 못한 상태는 어떤 상태는 혼칭같이 그리고 저는 혼칭 같은 건 깨어있지 못한 상태예요. 혼칭 이제 그런 거죠. 깨어있다 하는 눈을 떠나거나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것은 깨어있는 거죠. 의식이 깨어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이 완전하게 깨어나버리는 것은 오매이려라는 거죠. 네, 잠에서 깨거나 잠자고 있을 때는 늘 24시간 늘 깨어있는 상태, 바뀌지 않는 상태를 깨달음이라 하는데 그 상태를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늘 깨어있어, 안 바뀌는. 이제 이 얘기를 하자면 그게 본각이에요. 본래 그렇게 깨달아져 있는데 어느 순간 이 본각이 불각을 냈다. 깨있지 못한 게 팍 튀어나와. 이 불가사의한 그래 깨있지 못한 불각이 튀어나오니까 이 불각을 없애려면 시각, 비로소 깨달아가는 마음이 튀어나와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어때요? 시각이 불각을 탁 없애버리니까 시각이
본각과 같은 평등한 깨달음이더라. 이런 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본래 깨달음. 본래 깨달음에서 뭐가 나오냐? 깨지 못한 불각입니다. 우리가 하나 이해해야 될 것은 이 불각도 본각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깨있지 못한 불각이 본각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몰라.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시각이 일어난다. 시각은 뭐예요? 비로소 깨달아가는 거죠. 뭐 이 불각을 없애는 거죠. 요 놈은 불효자예요. 불효자예요. 시각은 효자예요. 자식을 얘기합니다. 효자다가 이 불효자를 없애버려요. 없애서 시각이 본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자, 이 본각은 어머니에 비유해요. 어머니. 왜? 본각에서 불각도 나오고 시각도 나오니까 어머니잖아. 그래서 이게 효자는 자식이잖아, 자식. 그래서 묘자가 어떻게 서로가 상봉한다, 상봉. 요 앞에 뭐가 있죠? 네 산자 들어가나? 어디 들어가나? 이 봉자가 좀 이상하다. 이게 내 산자 뭐가 요래 그것도 아닌가? 그냥 강사를 그만두던 제 상봉 서로 만났다. 모자가 서로 만난 걸 이제 구경각이야. 궁극의 깨달음을 얻은 구경각. 시각과 본각이 평등하다. 시각이나 본각이 같은 깨달음이더라. 불각이 사라져 버리니까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죠. 얘기하자면 이 모자상봉이라 하는 말은 성가에 쓰는 용어는 아니에요. 지금 어디서 쓰는 용어냐 이러면 아마 밀교에서 쓰는 용어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도 저런 용어를 이 어록에는 못 찾아봤거든요. 근데 저런 용어는 저기 뭐 달라이 라마 스님이 이야기했는지 기억을 그런 밀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겠다. 그냥 딱 맞아요. 좋다고. 모자상봉 비유입니다. 지금 어머니는 뭘 어머니라 하느냐면 반야바라미를 어머니라고 해요. 비유죠. 반야바라미, 반야의 완성, 지혜의 완성이 왜 어머니인 줄 아세요? 거기에서 부처가 출생하니까. 반야바라미에서 지혜의 완성에서 깨달음을 얻는다. 깨달음을 얻으면 붓다가 되는 거지. 그러면 반야바라미는 어머니잖아요. 어머니 항상 자식을 낳듯이 어머니가 붓다를 낳는 거죠. 그래서 불모라고 해요. 반야바라미를 불모, 부처의 어머니다. 왜냐면 저기 마야 부인을 갖다 부처의 어머니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반야바라밀이 불모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반야바라밀에 의해서 삼세 부처님이 출현한다고 하는 말이 반야신경에 나온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여여는 바뀌지 않는다. 한 이치이다. 이 가운데 본각과 시각의 모든 덕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덕을 포함한다 하는 남의 이익을 줄 수 있는 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멸하는 모든 법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생멸하는 모든 법을 왜 갖추고 있느냐? 생멸하는 모든 법 자체도 원래 정멸하기 때문에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어서 운용하여 둘이 아닙니다.
여야함과 정멸하는 이 두 가지 다 원흉의 둘이 아니다. 이 때문에 매우 심오하고 불가사의하다. 이 생각의 차원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비록 한량없는 공덕을 갖추고 있지만 무량한 공덕은 멀리 무한한 잠재력이 훌륭한 결과 가져서 무한한 잠재력 무량한 공덕이래요. 그 본체는 오직 공각과 시각의 평등한 둘이 아닌 것이니 그것 때문에 마하반야라고 하였으며 마하는 크다. 자, 크긴 큰데 도대체 얼마큼 크냐 이렇게 하면은 이 마하락하는 이 큰 것은 상대가 없는 큼을 얘기해요. 작은 걸 상대해서 크다고 얘기하지 않고 작다 크다 하는 이런 상대에 벗어난 큼을 마하라고, 마하를 또 불가사의라고도 번역을 해요. 왜냐하면 생각의 차원을 벗어났다. 그게 뭐냐 바로 지혜죠. 그래서 붙여가지고 마하반야 이렇게 이해해요. 이와 같은 반야는 권한을 다하고 자성을 다한 것이기 때문에 바람일이라고 해요. 바람일이라고 하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건너가다, 건너갔다. 건너가는 걸 과정을 얘기해요. 건너간 것은 완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완성과 과정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바람일이라는 게 뭐냐면은 권한을 다하고 자성을 다한 것이기 때문에 바람일을 했다. 이쪽 언덕에서 전도에서 완전히 건너갔다. 이런 뜻으로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성을 다했다. 자체 성품을 다했다. 권한을 다하고 권한을 깨뚫었다. 그런 얘기죠. 자, 별도로 말한다면 두 가지 바람일이 있습니다. 등각 위에서는 모든 행위의 피안을 이루고, 등각은 뭔가 하면 부처가 되기 직전의 깨달음을 등각의 위, 평등할 등자에 깨달을 각자예요. 등각 위에서는 위는 위치를 얘기합니다. 등급을 얘기하는 거죠. 등각의 위치에서는 모든 행위의 피안에 이루고, 피안이라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갔다. 묘가가 있대. 묘가가 완전한 붓다를 이룰 때입니다. 묘한 깨달음의 때에는 모든 덕의 피안에 이른다. 자, 모든 덕의 피안에 이른다 하는 건 뭘 똑같이 피안에 이르렀는데 등각도 피안에 이르고 묘각도 피안에 이르는데 등각은 아직까지 덕이 완전히 피안에 이르지 못했는데 묘각 때에는 덕의 피안에 다 이르렀다. 모든 덕의. 그러니까 이건 어떤 얘기? 등각의 위치에는 피안에 이르렀지만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힘이 아직 부족하다. 이런 뜻이. 묘각에 뭘 얘기하는 거면 중생들에게 무한하게 이익을 줄 수 있는 힘을 갖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하는 말이 모든 덕의 피안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덕하는 뭐 중생들이 이익을 줄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등각 위에 대략 두 가지 도달합니다. 첫째는 큰 신통력이 있어서 세 가지 마군이 원한을 한복시키는 것이 그것으로서 경에서는 이를 대신주라고 해요. 둘째는 큰 강명의 비춤이 있어서 네 가지 눈의 경계를 두루 살피는 것으로서 경에서는 이를 대명주라고 해요. 묘각이 가운데는 두 가지 도달함이 있는데 첫째 네 가지 지혜를 갖추어지고 다섯 가지 눈이 원만하여 법기를 모두 비추어 다시 더할 것이 없는 것으로서 경에서는 무상 위없는 밝은 주문이라 해요. 자, 여기에서 이제 개념을 분명하게 이제 얘기 좀 해보죠. 세 가지 마구니는 뭐냐? 여기 아마 추석이 있을 거예요. 세 가지 마구니는 이제 이 오엄마, 번뇌바, 천마, 사마 중에서
사마 죽난 사마를 제외한 오온마와 번뇌마와 천마를 얘기해요. 오온마는 오온이 근데 마구니가 되는 거고, 번뇌는 매일 온갖 잡생각이나 남을 해치고자 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생각들은 번뇌의 마구니를 해요. 천마는 천상의 신입니다. 신들이 와가지고 자꾸 방해를 하는 천마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안이 있어요. 자, 네 가지 문은 뭔가 하면 유관, 천안, 해안, 법안 이러면 네 가지가 돼요. 하나 더 붙이면 불안까지 하면 오안이 됩니다. 육안은 모양과 색깔만 봐요. 해안은 뭔가 하면은 내장은 실체가 없다 하는 천안 얘기지. 유관 천안은 뭔가 아무리 멀리 있는 거 가까이 볼 수 있는 능력. 해안은 뭔가 하면은 이 미시세계까지 들어가서 실체가 없다 하는 아는 거. 실체가 없는 게 공이죠. 그걸 아는 걸 해안이고. 법안이라고 하는 법의 문에 가는 일체 모든 그 시세계 전체가 상호 오존에서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다 하는 걸 법안이라고. 불안은 앞에 네 가지 안을 전부 다 합한 것을 붙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묘각에는 오안을 갖추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자, 그 다음에 둘째는 삼신이 나타낸 삼신은 세 가지 몸인데 법신, 보신, 화신. 법의 몸은 원래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는 이치 이 자체를 법신이라고 해요. 자기부터는 온 우주 자체가 법신이다 이렇게 비유를 들자면 태양이나 달과 같은 걸 얘기하죠. 보신은 뭔가 막 빛입니다. 사방으로 달빛은 햇빛이 사방을 비추는 것을 보신이라고 해요. 수행 결과 보자 쓰죠. 예. 수행 결과를 나타나는 거죠. 법신은 수행하고 관계없이 다 우리 갖추고 있는 걸 법신. 화신, 화신은 물에 뜬 달, 물에 뜬 해 같은 것이 이제 화신. 실제 달과 물에 뜬 달은 비슷하지만 같은 게 아니죠. 아바타죠. 물에 뜬 달은 아바타죠. 그래 법신의 아바타를 화신이라고 합니다. 또 음신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몸이 나타낸 위없는 깨달음은 다시 대등한 것이 없었어. 서로 대해서 평등한 것이 없다. 모든 부처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서 경에서는 무등등주라고 해요. 네. 부처와 차이가 없다. 중생과 부처가 다 평등하다. 예, 평등인데 불평등까지 사거리 없는 걸, 평등과 불평 둘 다 없는 걸 무등등이라고. 그래서 경에서는 무등등주라고 해요. 주문주자 주라는 것은 비는 것입니다. 마치 세수의 신주와 큰 위력이 있어서 주문을 이어 신에게 빌면 모든 복이 다 오고 모든 재앙이 다 물려가는 것 같다. 이제 이 마하반자바라 밀도 다시 이와 같아서 아버지 네 가지 덕을 갖추고 있어 큰 실력이 있으니, 자, 네 가지 덕이라 하는 말이 이제 주소가 있네요. 근데 앞에 네 가지 지혜도 있었죠. 네 가지 지혜는 매우 다 아는 겁니다. 묘관찰지, 첫 번째는 평등성지, 대원경지, 그 다음에 성소작지, 지는 지혜 지자서. 이 네 가지 지혜를. 자, 이 네 가지 덕은 나중에 보도록 하죠. 네 가지 덕을 갖추고 있어 큰 실력이 있어요. 신통력 주시고 안으로는 곧 어떤 덕이든 갖추지 않는 것이요, 밖으로는 곧 어떤 환란이든 벗어나지 않는 것이요. 덕을 갖추지 않는 것이 없다 하면 이 덕은 중생을 구제하는, 중생에 이익을 주는 덕을 얘기합니다. 어떤 환란도 벗어나지 않는 것이 없다 하면 대자유로서 어떤 걸림이 없는 거죠. 만일 지극히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이 명구를
모든 부처, 보살과 신의 그 우리로 기도를 하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이러한 뜻으로 말미암아 주락한 것이다. 이것은 마치 하늘의 재석이 이 명골을 이용 아수라의 군대를 물리친 일과 같으니 이 중에서 설명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사례를 얘기하죠. 제가 성남사에 살 때인데 90년대에 그러니까 성남사 86년도에 강의하러 가가지고 2002년도에 나왔어요. 성남사 참 오래 살았어요. 거의 한 17년을 살았는데 그때가 90 몇 년도인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영천에 그 신령이라 하는 곳에서 사실은 우리 신이라는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이런 얘기를 그 동네에 웬 처녀가 있는데 이 처녀가 그냥 행설 수술하면서 돌아버렸는데 사람들이 막 어찌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빙의가 된 것 같아요. 얘기가 빙의가 되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전전긍긍 하더래. 그래 이 할머니가 얼른 가가지고 이 처녀를 붙들고 기둥에 꽁꽁 묶었다. 움직이지 못하는 묶고 놓고는 반야신경을 제거를 해요. 반야신경이 자체가 신주잖아. 대명 신주잖아. 마하반야 바라밀다신경 가한자재 보살 쭉 했는데 놀랍게도 이 처녀는 바로 거기서 벗어났어. 그러니까 귀신이 빙의가 된 것에서 귀신 도망가고 사람이 멀쩡해지. 이 할머니가 스님도 아니고 그냥 할머니 반야신경을 위한. 그러면 반야신경이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있었다. 현장법사가 저기 인도로 가기 불법을 구하러 인도로 가기 위해서 이제 황제가 몽강에 했는데 불구하고 야반 도주를 했어. 익주를 이제 익주를 지나게 됐는데 그래서 어느 절에 잘 묻게. 노스님이 또 오더니만 아이고 그래 자네가 인도에 불법을 구하러 간다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데 정말 대단한 결심을 했어. 그렇지만 내가 나한테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 내가 신주를 하나 주겠다. 내가 이것을 늘 외우고 지니고 있다면 어느 고난에도 다 벗어난다. 그게 번번으로 된 반야신경이야. 그래서 이 번번을 다 외운 거야. 그러고는 이제 길을 떠났어요. 사막을 타칼라막 사막을 건너고 천산산맥을 건널 때 도둑도 만나고 사막에서는 길을 잃어가지고 비몽사몽간에 사몽 중에 자기가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비몽사몽 중에 신인이 나타나서 길을 가리고 물리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 건너게 되고 수많은 얼음에 처했지만 몇 년 만에 무사하게 인도의 그 나란다 대학, 나란다 불교대학이죠. 국제 불교대학. 전 세계의 스님들이 모여 공부하는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도달하는데 웬일로 익주에 만난 그 노스님이 벌써 와 있더라는 거지. 얼마나 반갑게 해서 가서 손을 탁 잡으니 그래 잘 왔다.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그거 다 신주 때문에 그런 것이다. 반야신경. 그러면서 홀련히 간신보살로 탁 목소리를 바꾸더니 하늘을 날아요. 간신보살은 환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들 반야신경 누가 쓰겠어? 간신보살이 쓰라는 것이 네. 그래서 이 반야신경은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전 일때 일단 제사 지낼 때도 만우부사랑 제사 지낼 때너 반야신경 읽어준다 했죠. 그래서 공양 중에서 최상의 공양은 법공양입니다. 유마경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마경에도. 그 고독 장가의 집에 어마무시한 제가 열렸어. 수많은 조상들을 천도하는 제가 열렸어. 그때 유마의사가 그 집에 도달하니까 누구와 대화하느냐? 그 고독 장녀 아들하고 대화를 하는. 대화하면서 이 유마의사는 말, 수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올리고 이런 거 참 좋다. 그렇지만 최상의 공양은 아니다. 최상의 공양은 법을 설해주는 것이 최상이다. 법을 설해줘 법문을 들을 때 인연이 있으면 거기서 해탈을 대자유를 얻기 때문에 최상이다. 음식은 배만 부르지 대자유를 얻는 건 아니거든. 그런 이제 얘기를 하자면 그렇다. 자, 그래서 이제 다 얘기했어요. 네, 다 얘기했고 내가의 덕은 거기 보면 465편 내가의 덕이 나옵니다. 자, 큰 신통력이 있어서 세 가지 마군이 원한을 항복시키는 것. 큰 강문에 비춤이 있어서 내가의 눈의 경계를 두루 살피는 것. 이 큰 강문 햇빛은 달빛이 아닙니다. 마음의 빛이에요. 지혜의 대강문입니다. 세 번째, 내가의 지혜가 갖춰져 있고 오한의 엄마나의 법계를 모두 비추고 다시 다할 것이 없는 것. 법계라고 자기부터는 온 우주를 갖다 법계라고 해요. 그걸 다 비춰본다. 마음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죠. 네 번째, 법신보심하신 삼신 같은 애 위없는 깨달음은 다시 대등한 것이 없어서 모든 부처와 차이가 없는 것. 그리고 평등하다 이거죠. 얘기하죠. 이 대단한 가르침이죠. 자, 그러면은 금강산매경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아, 이렇게 자세히 하면 이거 언제 끝나지? 선생님, 그러면 제사 지낼 때 반야신경을 한다면은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 같이 돌아가셨을 때도 아미타불을 하는 것과 같이 반야신경을 계속 경을 설해 주는 것도 좋은 일입니까? 그럼요. 아미타경이라든지 뭔가 경, 반야신경을 가장 많이 하잖아요. 근데 경전을 많이 읽어주면 굉장히 좋은 거죠. 네, 아미타경은 이제 극락세에 갈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주는 거고, 반야신경은 자기 내면에 자기 본성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둘 다 필요하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경전을 읽어주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그 노선의 인가 이야기도 거의 나오잖아요. 캐나다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오대산에 가서 노선님께 우리 잘 아는 분이 돌아가신 분이 스님이 오셔서 초대해주기를 바랍니다. 가시지요. 네. 내가 나이가 들어서 비행기 탈 수 있는 여력이 없다. 내가 아니더라도 천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다. 거기에 계율을 잘 지키는 스님이 없더라도 계율을 잘 지키는 거사가 있으면 그 거사에게 경전을 독성하게 해달라고 하죠. 경전을 읽을 때마다 천도하고 많이 읽어줄 수 좋다. 읽을 때마다 천도하고. 네, 왜냐하면 육도 유리에 한 번에 못 벗어난다. 조금씩 벗어난다고 하시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최상의 공양은 경전을 읽어줍니다. 그 이제 남방에 가도 빨리 경전을 돌아가시면 다 읽어주죠. 초기 부처님의 육성이 달린 초기 경전을 읽어줍니다. 만약에 불교하고 인연이 없었다면은 그래도 경전을 읽어주면은 도움이 되죠. 불교하고 관계가. 노선 인가 이야기 책에 보면 그 얘기 나오고 산모가 와가지고 이 좀 제가 아기를 가졌는데
이 아이가 늘 이게 저를 괴롭힙니다. 뱃속에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지장경을 읽어주시오. 그러면은 그 일이 해결될 것이오. 저는 불자가 아니고, 네. 저는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믿고 있는데 어떻게 불교 경전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왜냐면 이슬람의 불교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다. 네. 지장경은 인과법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신앙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다. 당신이 이러면 그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요. 그래서 그 해결해 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거 마찬가지로 경전 일어나는 건 그분이 누구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고, 경전에는 불교의 특징이 뭐냐고 신앙을 강조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경전이든 신앙을 강조한 게 없다는 예, 부처를 믿으라는 말을 얘기하죠. 이치를 쓰래요.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이 달리는 거죠. 강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 이렇게 얘기하죠. 붓다의 말을 다 믿지 말고 검증을 해라. 검증해서 내가 믿을 만한 것만 믿으래. 이렇게 얘기할 정도죠. 그렇기 때문에 경전에는 타 종교인들을 개종시키라고 하는 구절도 없어요. 얼마나 공평무사해. 그렇기 때문에 불자가 아닌 사람도 얼마든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타 종교인들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미국 같은데 그 KBS에 그 반영하는 내용 그 중에서 이런 게 있다. 명상에 대해 취재를 미국과 취재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 이렇게 딱 얘기해요. 저는 카톨릭이지만 불자입니다. 이렇게. 저는 무슬림인데 불자입니다. 저는 유태인이지만 유태교를 믿지만 저는 불자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 인터뷰 내용 그런 거. 저는 불자라고 하는 저는 어떤 신앙인으로서 불자가 아니다. 불교는 어떤 종교인도 다 믿을 수 있는 게 불교입니다. KBS에 한번 그 반영했어요. 명상 취재하면서 명상센터에서 인터뷰하는데 그 얘기를 해요. 맨하탄에 가면 조계종이 있거든. 조계사가 있어요. 포교단이죠. 거기에서도 인터뷰하는 게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거 왜 그런 얘기를 하게? 그게 불교가 갖고 있지 않죠.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질문 없죠? 자, 이거 읽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해양계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부에 항상 기여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부르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일어난 중생입니다.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자로 남겠습니다.